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번 죄도 하면 회개하면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상에서 더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50일이 되는 그날 오순절에, 이 오순이라는 말은 순이 열이라는 뜻이고 오가 다섯, 그래서 50일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날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성령의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치신 그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날입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만 때론 이 축복을 자주 잊어먹고 살 때가 많습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가 서울시에서 조사한 종교 응답자 특성표를 보도했습니다. 이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서울 시민들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중에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3.5%, 절반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인이 9.4%, 불교인이 10.6%, 개신교를 믿는 기독교인이 26.3%였습니다. 천주교인과 불교인이 약 10% 내외였다고 하면 우리 개신교를 믿는 기독교인이 서울 시민 4명 중에 1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나이가 10대에서 60대까지 골고루 분포됐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소득이 많은 사람도 25% 내외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를 아니했습니다. 서울 시민 중에 4명 중 1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직장에 나가거나 사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4명 중 1명이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지고 느껴지고 있는지 하고 묻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닌데요, 나 혼자만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건 뭘 뜻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론조사를 할 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을 감추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 두 가지 경우일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 직장에서 손해보는 것 아닐까, 피해당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걱정합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교회 이야기나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희화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내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나를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표현하기가 어렵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창피하고 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그냥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 버립니다. 교회 나가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사회인, 세상인답게 사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내 삶에서 이것을 이렇게 확대시켜 나간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적당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적당히 평안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신들,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꾹꾹 감추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다르게 우리가 이것을 표현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게 감사하고 기쁜 내 삶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자랑스러운 내 삶의 가슴으로부터 다가오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지, 아니 아내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는 나갔지, 그러나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자라고 부끄럽고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하면 뭔가 자격지심이 나를 자꾸만 억눌러서 움츠러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속의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다고 하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잘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세상에서 절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 기적과 죄 용서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소리치고 뒤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주위에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수만 명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랑스럽고 뽐낼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철퇴가 떨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며댔습니다. 거기에 권력자들도 가담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예수 믿는 것 허무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되는 것일까? 다시 그들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저들 혼자만 남은 것 같이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도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고 그 겁을 먹고 있었는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샬롬이 있느냐?
얼마나 두려웠고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고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21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는 이 말은 19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두 번 연속해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으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라, 더 이상 너희들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평강을 너희들이 누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게 왜 축복일까요?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시 마음의 다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이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굉장히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보이는 예수님을 뒤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귀로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감각적으로 내 몸에 체험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성령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이제 너희 자신보다 너희를 더 잘 아는 성령을 나는 떠나지만 너희 안에 머물게 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보이는 예수님을 스승과 멘토로 모시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주지시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이제는 보이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보이지 않는 성령님으로 너희들이 스승을 삼고 멘토를 삼고 너희들의 인생을 열어가라고 새롭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제 너희에게 임할 거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이 가르치는 것,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것을 너희의 가슴으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보이는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을 다시 훈련시키시는 것인데 제자들을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업그레이드,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뭘까요? 너희들이 그동안 단순하게 내 말을 순종했느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생각해라. 이제부터는 분별해라. 이제부터는 깨달으면서 순종함으로 성숙된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 의한 자기 정체성의 자리에서부터 이제는 진정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보이는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나하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앞서 가셨습니다. 야,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함께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제자들이 왼쪽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뒤로 돌아서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내 인생의 해석학을 스스로 지녀야 된다. 인생을 분별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해석자가 너 자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판단하고 네 스스로 생각하고 네 스스로 결정하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의 말씀에 기초해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돕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는 성령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성령님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시작해야 될 때인지, 지금 멈춰야 될 때인지 가늠해야 됩니다.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때인지, 내가 이곳에서 내가 더 앞으로 나가야 할 때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성령님 도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옛 것과 새 것을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가슴에 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자기됨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담대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할 말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시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해 보낸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할 이유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 할 말을 갖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에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너무 남에 의해서 내 정체성을 늘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인정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남이 나를 칭찬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는 겁니까? 일을 할 때마다 직장에서나 우리가 사회에서 남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 삶 전체를 거기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게 족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으쓱으쓱 어깨춤이라도 추다가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코가 석자가 돼서 그냥 자기의 삶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추락하는 것이 된다면, 남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하는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 삶을 이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허락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인생을 남에 의해서 조종받으면서 살지 말고 내가 너 자신의 모습을 아니까 너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을 네가 성령과 의지하면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과 함께
네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영에 붙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그가 누구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의 영, 돈의 영에 의해서 붙잡힘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돈, 돈, 돈. 저녁에 자는 순간에도 돈, 돈, 돈 하면서 재물만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영에 의해 붙잡힘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탐합니다. 국민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더 많이 잡을까, 정치인들의 행태가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의 영에 붙잡힘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곳곳에 술 취함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과 어둠의 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붙잡힘을 받고 있는 그 영은 우리를 억누르는 영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고 우리를 분별하게 하는 영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탄과 죄의 권세에서부터 승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영인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종이 아니라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을 받으면 내 영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생각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성령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세상을 이기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예수님의 이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질문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와 분별력을 받으셔야 돼요. 지혜가 모자라면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용기가 부족하면 담대함을 달라고, 믿음이 흔들리면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 자랑하는 것,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 그게 복음의 축복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전도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선교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랑스러워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제 성령의 사람, 내가 성령과 더불어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